불교의 돌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한 달 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는 이 10가지 계명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율법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절대적 명령에 귀속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절대적 명령이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성경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지창조, 구속의 예언, 율법,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과 삶에 하나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평생토록 지향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표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실제화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미 성령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앞에 자기를 기꺼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가는 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조성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귀적 견해와 정신을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도록 분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분투가 신앙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성경적 지식을 사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편향되어서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한다라는 것, 참된 신앙한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따라가도록 분투하는 것을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어떤 자신의 삶의 여건에 따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명령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안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허용할 수 없어.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내면과 실제적 삶이 그렇게 살아내도록 분투하는 것이 신앙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신앙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살고 싶은 자라면 누구라도 따라야 될 생명의 도가 되는 거예요. 제발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길로 접어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every day 분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하는 신앙을 해라는 겁니다. 실제하는 신앙.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나의 내면과 삶이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벌어지기 위하여 분투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스러운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내면의 최고의 권위로 행사되지 않고 자기의 견해에 따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돌이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이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내려올 때 돌판 2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셨거든요. 이것을 따라 십계명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서 이거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예수님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구조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돌판이죠.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 이것이 말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이 의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다른 두 번째 돌판이 얘기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의지와 본성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행위들은 결코 의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참된 신앙이 없이 나타나는 도덕적 의로는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지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린 시체를 아름답다고 전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하는 이 두 번째 돌판의 행위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두 번째 행위는 무가치 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는 모든 도덕적 행위는 자기 의의를 생산하는 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시작이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개의 돌판이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어 있다면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내면에 적용되어져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능히 그것을 따르기를 달콤하게 여기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열매가 둘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가운데 무엇인가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한 교회 형제 자매와 만약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9절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묵직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백성이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둘째 돌판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그 내면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내면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기에 그를 지옥의 문으로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지만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돌판을 접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첫 번째 돌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나눈 지 한 달이 좀 넘었으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듬어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허용할 수 없다라는 단호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표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백성이 마음에 두어야 될 신들이 없다라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계명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는 명령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에서 가장 큰 적의를 품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적의를 품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옛 자아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섬기고 숭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강한 습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었던 나의 심령이 매우 빠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만 망심하면 그런 강한 습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옛 자아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섬기고자 하는 습성으로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입니다. 높아져 견고해져 있던 우리의 옛자, 옛 견해와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분쇄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곧바로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거죠. 뭡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적용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그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안이며 또한 이 명령을 실제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개념이. 뭐였습니까? 바로 참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동체, 교회가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실제화할 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의 중심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 그가 예배된 대상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도금이나 성령이 아닌 탐욕이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중심은 그것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하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우리 내면과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가장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아무리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내면과 삶을 실현하러 분투할 거야 라고 해도 그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이 첫째 계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성도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실제화하는 사람이겠죠. 이 참된 성도는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적 예배의 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까지 모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열렬한 회중처럼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형식적인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아니면 냉랭함으로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에게 여러분들은 그 회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 안에 하나님 중심적 내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 안에서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또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영없이 첫째 계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개혁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예배예요. 인간을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은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듣길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 그의 중심을 차지한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예배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 내면은 인간 중심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요, 신앙적 견해나 어떤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주관적 직관과 견해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노선을 세워서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자유로운 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신앙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에도 무엇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 공적 예배에 달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인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예배에 그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상하는 모든 음악, 예배의 모든 형식들과 과정들, 또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이 인간의 편의와 인간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예배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공적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견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뭡니까? 자기 견해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여러분 개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교회적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제가 이 두 번째 계명을 나눌 때 제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서 몇 분 전에 오겠죠? 15분 전에 와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원했던 우리의 마음을 데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열렬히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견해와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혼란스럽게 되어진 것을 정리해서 이 공적 예배를 열렬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15분 전에. 오늘 15분 전에 오지 못하고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표적하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원고에 있었던 얘기니까 다음 주부터 15분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우선적 의도는 이겁니다.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신전의 마술사들이 자신의 영예를 얻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움 때문에 자신의 신들을 부르잖아요. 이하의 고개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자신의 조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을 열렬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계명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떠벌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거의 드러나지 않을 때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유선자의 대표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이 유선적 죄악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의는 가장 큰 죄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유선과 결핍하게 되면 훨씬 큰 죄악과 부패의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궁창에 빠진 사람이 몸을 신지 않고 비싼 비단 옷을 걸쳐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악취가 풍겨나고 있는데 자신은 비단 옷으로 위장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취하고 악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순전한 어떤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의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왜 신앙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저변에 있는 것을 쫙 훑으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신앙하냐? 왜 교회 다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펼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중심이 흔들려 그 중심이 전율하는 가운데 뭔가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it's okay. 그러나 그것이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등록교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신자로서의 삶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실성을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진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사안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서약했지만 그것이 쉽게 무색해집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등록교인 제도를 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시간이 흘릴수록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흘릴수록 이거 사안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시간이 흘릴수록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셋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위선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계명의 신학적 의미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의 신학적 의무는 안식일 준수 계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 구원을 표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죄 사함의 과제를 준과 동시에 그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주어진 그 완전한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절망한 죄인들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나를 잡아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바로 안식일 준수라고 이 계명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한 날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바라크라는 복을 내리시는 이 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는 일방적인 사랑이 내포된 복을 바라크라고 하며 그 복을 내리시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이 날이 표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안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안식일이 표징하고 있는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가 그림자라면 그 몸통은 예수의 거라고. 안식일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뭐였습니까? 안식일 준수였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안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했는데 이것이 예표며 그림자인데 몸통이 왔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의 실체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멸망의 세상에서 부르셔서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삼는 일반적 사랑이 그전에는 안식일을 준수함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 제도에 숨겨진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목적, 이 1차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취됐습니다. 그것으로 안식일 준수 계명의 제도적인 의식적인 어떤 효력은 사라졌어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식일 하루가 하나님께서 복되다 내리시는 복을 내리시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 한 날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안식일 제도가 폐지됐다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것에 무게감을 두고 그 날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직장에서 일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여가 활동을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주의정주의 문제죠. 이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 계명이 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복음주의 안에서입니다.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상당히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쟁점은 이겁니다. 이 넷째 계명이 도덕법에 속하느냐, 여러 제사제 제도들처럼 의식법에 속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의식법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속죄제사, 번제, 이런 제사제도가 십자가의 부족으로 폐지된 것처럼 안식인 주일수도 이제 완전히 폐지됐다. 그래서 일요일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신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입장을 지지하고 이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법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 준수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기에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죠. 그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개혁주의 안에 첨예한 논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영적 활동을 해야 됨을 강력히 말하고 있어요. 즉, 일요일, 주일 이런 거 높일 필요 없다. 이걸 미신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의 입장. 대표적으로 마이클 홀튼이나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적 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성취됐으므로 궁극적으로 그 명령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나는 또한 안식일의 실제 활동들, 기도, 묵상, 예배, 말씀, 성례를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교회의 주요 활동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율법적 측면으로 일요일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영적 활동을 위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일에 공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다음 주에도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도록 하루를 구별해 줌으로써 큰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이클 홀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불규칙하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 애석하게도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며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하루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정하신 이 주일날 공적 예배와 그 영적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라고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일에서 하는 이 영적 활동은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안식일의 의식적인 면은 폐지되었음을 인식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서는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우리를 위한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떡을 떼고 성찬이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과 종과 일꾼에게 일을 멈추고 쉼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가 의식적인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폐지됐다. 주일을 미신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일주일에 하루를 공적으로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물며 도덕법에 속해 있다. 즉 일요일이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전통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이 지금의 시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교회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을 떼어서 힘써 모이고 힘써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No. 우리의 영적 활동,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구별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참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주일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갱신되어져서 뭔가 큰 결단 가운데 이 세상으로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저기가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말 두루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집어 삼킴을 당합니다. 하물며 그런 자들도 그런데 주일을 불규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불규칙하게 보는 이 사람들은 하물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실용화할 수 있는 실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되게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한날을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사고가 팽배해진 오늘날에서 또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진 오늘날에서는 이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여기에 이 영적인 저출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 분투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성령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유혹이 많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유혹이 가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은 이것 때문에 또 유혹을 가하게 될 겁니다. 사수하십시오. 이처럼 이 첫 번째 돌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향하는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 이것이 스타일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해서는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그저 행위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계명 앞에서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내면의 기초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파는 우리의 내면의 기초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 절대적인 권유 앞에 나는 왁스처럼 놓아지고 기꺼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내면의 기초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평이 열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놀라고 그분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는 내면의 기초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그분의 뜻이 최고의 권위로서 나에게 행사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내면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의 기초며 신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소양을 갖춘 자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양을 갖춘 자들만이 적용되어지고 따를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 내면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중심이 내면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둘째 돌파는 그저 율법적인 사안으로 준수할 정도입니다. 헛된 것이고, 첫 번째가 기초될 때야 비로소 둘째 돌판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질문합니다. 주님,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몇 번째 돌판을 얘기한 겁니까? 두 번째 돌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5가지 계명을 거론하신 이후에 맨 나중에 이 두 번째 돌판의 종합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빼고 오직 두 번째 돌판만 거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만을 지키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일까? 아니겠죠.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이 두 번째 돌판의 명령에 순종하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까 두 번째 돌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영원하게 적용된 자들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이 계명을 따르는 것,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다라는 것이 판명되어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한다는 그 이웃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주님이 말하는 이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증명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명령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돌판이 그 내면의 적용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이 열매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자기부정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이 둘째 돌판, 이 모든 것만입니다. 첫째 돌판이 실제로 내면에 적용된 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돌판이 내면에 적용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복종이라는 자기부정의 열매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가시적이잖아요. 자기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복종이라는 자기부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 열매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종이라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첫 번째 돌판이 정말 이한테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정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을 거론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미의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살아내고자 어떤 환난과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것이 마땅해 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정말로 나의 옛자가 죽고 내 내면에 하나님 중심이 세워졌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자신이 그것을 따르고자 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푸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앉아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명령이에요. 왜 자꾸 노푸트 교회만 이런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 피하면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면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도록 분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보게 될 둘째 돌판을 통해서도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다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꺼이 모든 것을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내면의 기초가 서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없으면 회개하면서 이것이 세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되는 이 삶을 통해서 실제화되기를 위해서 분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둘째 돌판을 배우게 될 텐데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